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게 되면 대화를 주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대화를 잘 경청하고 또 공감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가는 이런 대화의 주도자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다든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지 또 무시한다든지 이런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시는지요? 요즘은 대화를 나누는 그 채널이 대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면하지 않는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소통합니다. 제가 이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우리 학생들과 SNS를 많이 주고받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 SNS를 감시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목사가 페이스북에 들락거리느냐, 수시로 그 점검하고 좋아요 이런 걸 누르느냐, 무식한 소리죠. 요즘 아이들은 SNS로 대부분 소통합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영적이지 않다, 세속적이다, 이런 무식하고 황당한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제가 그 이후로 SNS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요즘은 이 여러 가지 SNS들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온라인 대화와 또 비대면 예배가 과거에는 이 전통적인 교회에 허용될 수 없는 예배였죠. 주일날 예배당에 안 모인다는 것은 이 마귀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이 비대면,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일들도 이 다크 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사건 사고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튼 우리 삶의 이 대화는 빼먹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 51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7가지의 대화의 방식을 가지고 영적 대화를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51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많은 대화들이 있지만 물건을 파는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7가지의 영적 대화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대화가 있고 또 제자들 간에,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사람들의 대화가 있고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또 전도하시고, 사람들의 전도가 있고 예수님의 영적인 대화가 이어져서 영혼 구원 얻게 되는, 사명을 받고 예언적인 사명을 받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7번 대화가 등장합니다. 먼저 35절로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대화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기를 따르던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이 관계의 집착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영적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에게 집중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집착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관계가 노예적인 주종관계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안에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말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이런 이런 마귀적이고 이러한 육체적인 이 종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으쓱거릴 수 있는 그런 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집착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에게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과 안드레아와 사도 요한의 이 관계와 같이 그런 영적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8절로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안드레 그리고 사도 요한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영적 대화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의 삶을 공유하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공유하는 영적 이야기가 대화가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십니까?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라는 것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과 함께 동거하는 공동체 생활을 항상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무르시는 곳을 물어본다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봐라. Come and you will see 라고 했어요. 너희가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주제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저 팬입니까? 좋아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기분 나쁘면 삐치는 그런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왜 제자로 따라다닙니까?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물어보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와봐라, you come and you will see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 봐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믿을까 말까 믿어봐야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머물 공간, 삶의 공간으로 그 삶의 영역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과 공유하기 원해서 예수님이 숙식하시는 곳, 처소로 제자들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우리의 영적인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안드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영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0절로 41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와 이 베드로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 안드레와 베드로가 대화를 했는데요.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대화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난 자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적인 대화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최초로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동네 이웃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에 보면 전도합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도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할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병고침을 받은 자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기 본문에 안드레도 베드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로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친한 친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영적인 대화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이 베드로가 별로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미래와 장래를 보시고 영의 눈으로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아시고 네가 장차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의 소유자이지만 장차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예언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통찰력과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이 사람이 믿음도 약하고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과 같은 자로 변화되어지고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영적 대화를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그저 현재만 바라보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하고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사람을 취급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화에.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너는 지금 믿음이 약하지만 장차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주는 예언적인 영적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섯 번째 43절로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는 매우 심플한데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게 도전하고 따르게 만드는 이 직접적 영적인 대화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단호하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 위험성이 커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당장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도리어 튕겨 나갈 위험성이 크죠.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단순하게 보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친구예요.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보자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다섯 가지의 대화를 보면요,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사도 요한, 또 예수님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대화, 또 안드레와 베드로와의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이 다섯 가지의 대화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고, 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하셨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과의 대화를 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과의, 친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친한 친구들과 이웃과 나누는 이런 영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집착적인 관계가 예수님에게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며 공유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가, 대화가 필요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눠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대화도 필요하고,
현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반석처럼 변화될 것을,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러한 영적인 이 대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6가지, 7가지의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45절로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선입견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기쁨이 충만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기쁨이 충만해진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였겠죠. 가장 친한 사람이었겠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주었어요. 저기 45절로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율법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바른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전통 사상에 물들어 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아이고 가난하고 무식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 나사렛은 가장 빈민가였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거기선 예수가 메시아가 날 수 없어 라고 무시하고 반박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 교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빌립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주면 역사는 성령이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는 그러한 영적 대화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7번째 마지막으로 47절로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는요, 오늘 1장 35절로 51절 말씀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예수님에게 영혼을 인도하는 영적 대화의 꽃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최고봉인 대화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년 전에 이 전도 특강을 하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영적 대화를 나누는 법을 통해서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백지전도, 십자가에 있는 백지전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바가 있어요. 아무튼 1장 35절 51절의 이 7가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나눈 대화가 이 대화의 영적 대화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화는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도 이 나다나엘과 같이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고 교회에 대하여 반감이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의 외모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영혼의 중심을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지각, 영적인 통찰력이 영분별의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2가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실한 것과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진실한 분들, 간사한 것이 없는 분, 왜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진실하지 못한 분이 많아요. 간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큰 문제잖아요.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늘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실한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그가 혼자 기도할 때 아셨고, 어쩌면 이 앞에 나오는 이 6가지의 대화 중에 궁극적으로 나다나엘을 또 부르기 위해서 이 동네에 찾아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이러한 진실하고 경건하고 간사함이 없는 이 나다나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확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거나 대화할 때 상대방의 외모와 태도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걸러내지 마시고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는 그럴 수 있어요. 선입견도 편견도 악감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이 나다나엘과 같이 진실한 분인지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분인지를 우리는 분별해내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전도 대상자도 삼고 그래야죠. 아무나 우리가 전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느 누구에게나 전도해야죠. 그러나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전도하셨던 것처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이러한 분들이 내게 먼저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믿기, 교활한 계략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바울도 이 죄악에 대해서 많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죄악들,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무서운 덫과 미끼와 같고 이 교활한 계략과 같은 이러한 죄악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과 간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속에 간사한 것이 가득한 분들은 결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척해도 결국은 그 간사함이 지배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트리고 성도들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이러한 이 무모한 행동들을 결국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분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것이 우리 속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되시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에게 나다나엘과 같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에게 이 예언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5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은밀히 홀로 모아가 나만에서 기도한 내 모습을 봤다고 해서 내가 믿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에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이 돌을 취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했잖아요. 그때에 본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오고 인자 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혔던 교제와 관계가 이 복음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고 뚫려지게 되는 이 복음이 마치 사닥다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닥다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관계를 뚫어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어지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이웃들끼리 서로 뚫리고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일을 네가 보고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마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막혔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관계가 복음으로 뚫리고 화목되고 예수님과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참 귀하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곱 가지의 영적 대화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핵심적인 대화예요. 이 나다나엘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혔던 관계를 예수님의 복음, 마치 사닥다리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뚫어주고 연결해주는 이런 교회와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사닥다리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7가지의 대화를 통해서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